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오늘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의 고백도 함께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왕 우리 사랑의 고백을 할 때에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4번째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상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영상 예배 이후에 함께 하시며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심을 믿고 오늘 이 예배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 섬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성실과 열심이라고 합니다. 성실과 열심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땀을 흘리면서 무언가에 몰두하고 집중할 때에 사람들은 많은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은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땀을 흘리면은 열매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운동 선수들을 보면 시즌이 끝났다고 하여서 운동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시즌 기간에 더 많은 땀을 흘립니다. 더 많은 훈련을 합니다. 누가 땀을 더 많이 흘렸는지, 누가 더 열심히 훈련을 했는지가 새 시즌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운동 선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땀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운동선수들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하면 반드시 보상이 따르고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땀을 흘리며 열심히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좋은 덕목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열심으로, 또 성도들을 섬기는데 열심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올바르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사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이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열심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열심은 우리 광염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고 부흥하는 데 밑거름이 되는 그러한 열심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열심은 우리 광염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밑거름이 되는 열심이 되어야 합니다. 간혹 빗나간 열심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잘못된 나의 열심 때문에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열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광염교회에게 필요한 열심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에게 필요한 열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섬기는 열심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요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열심이 넘쳐서, 이 열심이란 어떤 열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 교회를 섬기는 열심,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열심, 이 열심이 넘쳐서 우리 광염교회가 가장 아름다워지는 2020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열심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부지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부지런하라는 말과 게으르지 말라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부지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어떻게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같은 의미의 두 말을 사용하여서 열심 있는 삶을, 부지런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귀한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적극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적극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도 앞장서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겨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만족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겨우 믿음의 끈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아주 해피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소극적인 삶을 통하여서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적극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부지런한 성도가 되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두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시키지 않았는데도 찾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을 맡겨도 그 다음 일까지 알아서 준비하는 참 복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을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다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말하면서 하는 그러한 일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정말 믿음의 일꾼입니까? 순종의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일하는 기쁨의 일꾼입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종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이 많은 이윤을 남기지 않았다고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종이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은 이유는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게으름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하여서 할 수 없었던 것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과 직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지만은 능력이 부족하여서 100%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을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책망받은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러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게을러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러한 게으른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지런하여서 칭찬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세 가지 열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광염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믿음의 일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열심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 시간을 사모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의 열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위하여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으로 되돌아갈 때에 제일 먼저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살기 위해서도 호흡을 해야 합니다. 호흡이 끊기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메말라가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최소한의 호흡을 하는 그러한 우리 광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게으른 삶이 아니라 게으른 성도가 아니라 부지런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부지런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우리 광염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재 충만하심이 섬김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